오늘 사도행전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약속하신 대로 또한 승천하시며 확증하신 대로 한 곳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교단이 나눠지고요, 교파가 나눠지고요.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실은 치열한 논쟁이 계속해서 벌어질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혁교회 교인들로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좀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랑 화면 보시면서 2장 33절 저랑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고백되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부어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신약적 의미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승천과 함께 중단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던 예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의 성령을 보내사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천상 통치에 대해 다윗이 이미 시편에 예언했어요.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던 사도행전 2장 34절로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미 예언했어요. 뭐라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주께서 내 주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악한 사탄의 권세를 멸하기로 작정하신 날까지, 또는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사 모든 원수의 세력을 멸하시기까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천상 통치를 우리에게 확증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이 땅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서 자기의 모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을 보내사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도대체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이 어떤 사실로 입증됩니까? 오늘 저랑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회심한 자들이 늘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러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전했어요. 제가 아까 예배 때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 본도와 아시리아에서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여기가 지금 튀르키예 땅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차 선교여행을 하며 밟았던 땅이 튀르키예 땅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졌던 것 튀르키예 땅입니다.
지금 실은 중세 시대에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독교를 박해했던 곳이고요. 그곳에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렀던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지진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 땅의 폭압과 기독교를 향한 박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위해 실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랑 살펴본데 그 튀르키예 사람들이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복음을 듣고 들어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그렇게 하나님의 큰일을 전할 때요, 어떤 이들은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한다고 조롱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전하는 것이라 밝혔죠. 그리고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큰일, 위대한 구원 사역의 핵심은 분명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보내신 주요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를 대적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이요,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이 말을 듣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37절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끔찍한 죄악을 몰랐다가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괴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자신들의 죄로 인해 두렵고 떨었던 거예요. 그때 본문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로 인해 괴로워하던 자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은 아주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 추악한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믿는 증거로서의 세례를 받으라. 권면하죠.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합쳐서 회심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은 회심에 대해 설교한 거고요, 지금 사람들은 회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때 성령의 선물, 여기 성령의 선물이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는다는 것 확인된 거잖아요. 이미 저랑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요엘이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이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 받는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39절에 베드로가 더 자세히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약속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 너희와 너희 자녀란 유대인을 의미하고요, 모든 먼데 사람은 이방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오순절에 이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더 강력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본문 40절로 41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선포했어요. 회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믿음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날 무려 몇 명이나 3,000이나 회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역사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 3,000이라는 숫자는 제자들이 만들어낸 결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우리 예수님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 믿는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할 거라는 거예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아버지께로 감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승천하시는 거죠. 그럼 승천하신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사 아버지께로 가서 그분이 성령을 보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주님보다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역의 범위는 갈릴리와 약간의 이방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지금 누구에게 사역하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당시 절기를 지키러 수많은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에 사로잡혀 제자들이 지금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택하심을 입어 회개와 믿음의 증거를 지닌 자들, 즉 회심한 자들이 모여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함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곳이죠.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실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성령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 교회는 온 성도가 영적 사역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회심하여 교회로 모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죠? 이어진 본문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실은 본문에 교회의 모습을 4가지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3가지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3가지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기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사도들이 만들어낸 어떤 이론이나 견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랑 1장에서 어떤 사건 보셨냐 하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중 구약 성경이 유다의 배신을 예언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달았죠. 그걸로 깨달은 걸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유다가 스스로 벌인 사도의 직분을 채워야 한다는 사실도 알아서 그 사도의 직분을 채웠잖아요. 철저히 구약의 성경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는요, 구약이 예언했던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성취되었다. 구약의 말씀에 따라 선포하죠. 무엇보다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다.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구약의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는지를 알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 성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배웠다는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과 함께 그 구약의 성취를 풀어 알리는 이 신약의 말씀을 성도들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저랑 화면 보시면서 에베소서 2장 20절 기억하세요? 제가 많이 인용했던 구절이에요.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태허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이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신약성경. 선지자들이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구약성경. 교회는 어디 위에 근거해요? 구약과 신약에 근거해요. 만일 교회가 신약과 구약을 떠나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지금도 강단에서 목사라는 신분으로 설교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가르침이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과 상관이 없으면 그 사람 목사 아니고요. 그 얘기 듣고 있는 공동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사도들의 가르침, 즉 신약과 구약 성경을 붙들고 이것을 배우는 일에 집중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에 힘쓰는 공동체거든요. 여기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하고요. 이 떡을 떼며 교제하는 걸 한 가지로 이해하기도 하거든요. 오늘 저는 그냥 한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는 것은요,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애찬이라고 부르는 공동 식사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의 예식이 모두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교회는 모일 때 성찬식도 거행했고 그 성찬이 끝나고 예배가 파고 나서 함께 공동으로 식사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성도들은 너무 가난했어요. 오늘 먹을 것을 오늘 구하지 못하면 굶을 수밖에 없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예배로 모일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진 성도들이 음식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며 우선 성찬의 떡을 떼었고 예배가 파한 후 온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온 영광스러운 구원을 확인할 뿐 아니라 그 성찬의 떡을 받는 온 성도가 한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가진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나누며 섬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교제하며 떡을 뗀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원래 어떤 공동체여야 되냐면 우리 모두가 이름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직업이 달라도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하필 옆에 남편이 앉았고 그러면 이게 신앙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큰일, 즉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리스도를 죽인 곳입니다. 그런즉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드러났어요. 제자들이 뭐하고 있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렇죠. 전심으로,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전심으로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니까요. 누가복음 11장에 우리 주님의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냐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이시죠?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요. 지금도 온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듯 교회는요,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이 영적 사역에 힘을 쏟으며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는 구별된 삶을 나타내는 공동체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가 회심하여 교회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교회는요, 계속해서 영적 사역에 힘을 쏟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본문 4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람마다 뭐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여기 두려워했다는 표현은요,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저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봤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철저히 구별되어 있었어요. 이와 같은 구별됨은요,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으로도 입증됐죠. 여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건요, 단지 신비로운 일을 많이 일으켰다는 뜻 아니에요. 제가 기사와 표적은 이제 계속 앞으로 살펴보면서 기사와 표적의 의미를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보세요. 여기 기사와 표적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미 저랑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이런 말씀 살펴보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구절 속에서 제가 분명히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기사와 표적은요,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입증하는 증거였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기사와 표적은 교회가 구별됐다는 증거예요. 사도들이 대단하다라든가 그런 일 언제나 일으키면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구별된 공동체구나, 그걸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놀라운 일은 사도들만을 통해 나타나지 않았어요.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도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로 45절이 등장하잖아요.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사도들을 통해만 구별됨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모든 성도가 함께 어떤 일을 행해요? 자기의 소유를 나누었어요. 자,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기독교 신앙을 공산주의, 즉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져야 된다, 공유재산 제도를 실현하여 빈부의 격차를 없애려는 사상으로 기독교를 그렇게 모독하는 자들이 있어요. 속으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아세요? 성경은 사유재산 부정하지 않습니다. 10계명의 8번째 계명이 뭐지요? 너무 갑자기 제가 여쭤봤죠. 생각을 안. 10계명의 8번째 계명 뭔지 아세요? 그거 뭐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기독교 신앙 사유재산 부인하지 않아요. 게다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모두가 다 두루두루 잘 살자.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이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아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성도들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탐심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자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도 중 일부, 모든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 중에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재산을 교회 앞에 들여서 교회가 그 재산을 사용하여 나머지 가난한 성도들이 함께 사용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상과 체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이고요, 실은 이것을 성경이 가르친 것입니다. 예를 들까요?
구약이 이미 신명기 15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건 성경이 가르친 거고요. 성령에 충만했던 결과예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이기도 하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성령이 충만하면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우기며 주장하며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요, 그것을 나누어 모든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지진의 문제도 그렇고요, 이 땅의 문제들에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선은 할 수 없는 게 없지 않아요.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때로는 정말로 부유한 사람들이라면 뭐 연예인들만이 아니라 실은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나눠서 그 큰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실은 돕는 거예요. 이건요, 성령 충만의 결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더라. 물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놀랍게도 세상과는 차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더라. 이것이 성령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교회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이제 적용합니다. 우선 교회와,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교회와 가정에서 뭐 하실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경건한 삶을 지키셔야 돼요. 오늘 본문 4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여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지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공예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 뭐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 뭐 이런 공예배에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공예배가 끝난 이후에 성도들이 어디로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교제하며 떡을 뗀다라는 건 단순히 집에 가서 밥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성찬과 병행된 애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어디로 이어졌냐 하면 각 가정으로 이어져서 가정에서의 예배가 형성됐어요.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신앙의 질서고요,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의 원리라니까요. 제가 이상한 목사, 제가 이상해서 가정 예배를 강조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가정 예배는 성경이 세운 영적인 질서예요. 그래서 보세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교회가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저희 다 동원했지요. 자리 넓게 앉기도 하고, 모이지 못할 때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왜 그러셨어요? 교회는 한 몸이거든요. 한 몸으로 모여 예배하는 게 교회거든요. 마스크를 벗었다고 자유롭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마스크 쓰고 한창 모이실 때 간절함 있지 않으셨어요? 저는 있었어요. 하나님 제발 빨리 마스크 좀 벗고 예전처럼 성도들 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지금 조국교회, 이 땅의 교회들 정말 다시 한번 신앙 점검해봐야 돼요. 마스크 벗을 때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으면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이때에 정말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이 땅의 교회들 정말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간절히 자신의 영혼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로 마스크 보이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공예배가 나에게 정말 능력이며 내가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인가 돌아보셔야 된다니까요. 왜요? 우리의 신앙은 공예배를 통해 우선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흩어져서 가정으로 돌아가 예배하셔야 돼요.
제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데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습 보여주셔야 돼요. 부부가 둘이 있으셔도 두 부부가 함께 예배하셔야 돼요. 목사님 몇 년을 안 했는데 하려니까 민망하네. 그 민망함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 민망함을 이겨내시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멀리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게 그 가정으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혼자 있어도 성령 함께 계세요. 혼자 계신 것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내 예배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하셔야 된다고요. 더 나아가 구역 예배 중요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이게 요즘 우리말로 하면 구역 예배예요. 교회에 함께 모여 열심으로 예배할 뿐 아니라 조금 소수로 나눠져서 집으로 돌아가며 각 가정에서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각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한 거예요. 조국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조국교회를 일으켰던 대표적인 신앙의 아주 중요한 전통은 구역예배입니다. 이거 무시하시면 조국교회 역사 무시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모습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형편이라면, 상황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할 수 있는 형편이라면 구역은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구역원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택하셔서 그렇게 함께 주중에 한 번은 모이시는 일에 마음을 두셔야 돼요. 먹는 건 둘째 문제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는 하고 싶어도 못하고요. 누군가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 먹는 게 문제가 돼서 행여라도 예배가 방해가 된다면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구역 예배로 모이는 건 먹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가정으로부터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거지. 제가 이번 신방 때 아시죠? 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모르세요? 제가 아직 그 집 안 갔어요? 안 먹어서 나쁜 목사예요? 제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가 코로나 때는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것이고요. 안 먹는다고 예배가 안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어디에 두셔야 되냐면, 공예배로 함께 모이고 우리의 각 가정에서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구나. 이게 초대교회를 본받는 거고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가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원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동시에 더 나아가 함께 교회를 섬기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십시오. 본문 47절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동시에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웃을 유익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을 유익하게. 이건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언제나 성경의 교회에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처럼 교회가 교회다울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했잖아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냐. 구원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를 통해 일하신 것 아닙니다. 사도들이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근혜를 증거할 때 회심한 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오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 찾아낼 수 있어요. 영적 사역에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집중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뿐 아니라 그 교회, 그 교인들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온 성도가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 그 교회를 통해 상한 영혼이 위로를 받고 일시적으로 믿음에서 이탈한 성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 성도가 힘을 다해 기도할 때 그 교회를 통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교회, 말씀 증언의 사명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참으로 수많은 영혼과 교회를 살려내고, 무엇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함으로 이 땅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고 오늘 우리 교회이기를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